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나팔소리 들릴 때 여러분의 이름이 다 하나님 나라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영적 소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주간에 걸쳐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한 사람을 요한복음 9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육신의 소경에서 시작돼서 영적 소경으로 그 마무리를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서 그를 치료하시고 치료된 사건이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 치료한 사람이 안식일에 치료한 거니까 죄인이 치료했으니까 이 사람이 난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말 네가 그렇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맞느냐라고 이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오늘 마무리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래서 육신의 소경에서 눈을 떤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이 참 좋은 일을 한 것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이렇게 유학을 시킨다든지 학교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공부를 시킨다든지 또 이제 병원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한 고아원에서 다리가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진 그런 아이의 연락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미국 선교본부에 연락을 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치료비를 전해줘서 아이를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깨끗하게 다리가 잘려나갈 그런 위험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자랐죠. 한 10여 년 지나서 이 선교사님에게 알 수 없는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어느 교도소로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까? 가서 찾아서 여차 그런 모든 사정을 들어보니 한 청년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그 청년이 바로 10여 년 전에 그 다리를 고쳐주었던 어린 소년이었어. 그가 말합니다. 선교사님, 내 다리만 고쳐주지 말고 내 마음도 고쳐주지. 사실 선교사님에게 따질 문제는 물론 아니지만 내 다리가 차라리 한 다리가 없어서 내가 그 다리 때문에 저는 다리가 됐더라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은 안 했을 텐데 내 다리 고쳐주어 건강한 다리는 됐지만 마음에 치료받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항상 세상을 원망하고 관계 속에서 원망하면서 오히려 나쁜 친구들을 사귀고 범죄하게 되어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니 차라리 내 다리가 하나 잘라졌다면 내가 이랬을까 아마 그런 후회가 일어나서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책망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간증으로 선교라는 게 뭘까? 물질적인 거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그것도 귀하지만 결국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들의 심령을 치료하지 않으면 온전한 선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선교사님의 글을 통해서 한번 이제 보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을 뜨게 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까닭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요. 어둠에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육신의 눈을 떴다고만 인생이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한국에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름이 요한인데 성이 마침 안이야. 그래서 요한이 아니라 안요한이야. 근데 어렸을 때 목사님 아들로 자랐는데 얼마나 말썽꾸러겠는지 교회 벽에다 낙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 이럴 때 태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라 뭐 이렇게 써놓고 막 그러면서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어린 시절을 지냈던 그 아이가 눈이 멀어졌어. 자라면서 눈이 멀어졌어. 그 앞을 못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가 목사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담는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미국에서 개안수술을 해주겠다고 그 연락이 왔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감사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내가 육신의 눈이 떴을 때 하나님을 못 봤는데 지금 육신의 눈이 닫혀져서 그래서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됐는데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은 것 없고 혹시라도 그것 보여줘서 또다시 영으로 보았던 이 세계를 못 본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그것을 사용했다는 얘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이 사람 얘기를 구태여 과거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글쎄 그 얘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눈 떴다. 그 사람에게 복된 일이지만 그런 사람이 한둘일까? 그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요?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은 바로 이렇게 육신의 소경에 눈을 뜨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정말 귀한 것은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전개해 가셔서 이제 요한복음 9장 마지막에 놓으시죠. 그리고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생겨집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하면서 영적 소경이 된 얘기를 시작할 텐데 3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눈 멀고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을 자기들 삶 가운데 뒀어요. 왜? 죄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사람이요 남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남을 이렇게 막 좀 속된 말로 이렇게 막 씹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나 봐요. 그 대상이 필요했던 모양. 자기 사는 동네에 죄인이라고 추방하지 않고 그 사람을 놔두면서 그 사람은 죄인인 것은 저가 죄가 많아서 저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싶었었어요. 그럴 땐 뒀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이 열려졌어요. 눈이 열려진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인가? 혼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눈이 열려진 그 사람을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정상적인 관계라면 동네 잔치라도 벌여야 될 거 아닐까요? 태어나면서도 눈 못 보던 사람, 참 불행 중에 살아가던 그 사람이 눈이 열려졌다는 그 소식은 그 동네에 축복된 소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죄인처럼 하고 있을 땐 그 동네에 놔두고 그를 죄인이라고 험담하고 얘기하는 기쁨에 살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진 것처럼 눈이 열려지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을 험담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사실은 참 인간 세계가 얼마나 이렇게 악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깊은 원인은 이제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얘기들이 있기는 한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뜻밖의 환난, 차라리 눈 멀고 동네에 사는 게 낫지 않나? 근데 눈은 열려졌는데 동네에서 쫓겨났다. 뜻밖의 환난인데 성경은 그렇게 쫓아냄을 당하였더니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 그는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진흙을 눈에 여겨서 자기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를 못 봤어요. 분명히 예수라 하시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하셔서 나를 눈을 뜨게 하셨으니 내가 생각하기에 선지자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가 구세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했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쫓겨나서 다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생각지 않았던 환란이 뜻밖의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돼버렸어요. 물론 예수께서 찾아가셨죠. 오늘 성경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란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이 즐거운 건 아니지만 때를 따라 고통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 그냥 겉으로 대충이 아닌 참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이거 내가 눈은 열려졌지만 내 살던 동네에서 부모 형제 다 있는데 쫓겨나는 이 일은 과연 나에게 무슨 일인가? 앞뒤가 컥컥 맡긴 것 같은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괄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책임지고 넉넉히 아름답게 인도하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온 동네 사람에게 쫓겨남을 당해도 예수님 한 분을 만난 것, 그것은 이 사람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세상의 문이 지금 다 막혀져 버렸어요. 세상 문 막혔더니 하늘 문이 열려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문들을 막으시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막혔을 때 그때 하늘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어요. 예수께서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기쁨을 축하하지 못하고 쫓아냈는데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에게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인자라는 것은 그 구세주에 대한 그런 명칭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명칭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이는 말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 전에 지금 이 사람은 예수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뜻밖의 내 눈을 고쳐주었어요.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선지자 같아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물어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점점 그 사람의 믿음이, 이 소경의 믿음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라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역사 속의 한 사람, 내와 만남 속에서 대단한 한 사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는 몰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또 생각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 그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너 눈 멀었던 거 가짜지. 너 진짜 그 사람 맞아?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행할 때 내가 눈 멀었다. 지금 눈 멀은 거 사실이고 나를 고쳐준 사람이 죄인이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을 터인데 내 눈 뜬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어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급기야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진짜 그분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게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는 대답하기를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제서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말하는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내가 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지체 없이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구세주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 아닐까? 하늘로부터 온 사람 아닐까? 구세주 예수. 그분을 고백하는 이 소경의 믿음에 이제 고백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절했다. 이 절했다는 헬라어 말은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예배라는 말을 쓸 때 사용하는 프로스케네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드디어 그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에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에 조금 우리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 근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합니다.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무슨 억하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이 우리에게 나에게 한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네. 여러분 1번 무엇을 못 보는 것인가에 40절로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지금 본다고 하는 자들은 못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맹인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아니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는 없었을 텐데 지금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옳다고 하니 너희들이 최고라고 하니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참 싫어하셨구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셨구나. 바리새인들 참 한심스럽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유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모범적으로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켰고 숫자도 대중적으로 제일 많았고요. 열심도 많았던 사람.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예수께서 지적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바리새라고 하는 전체 그룹이 다 무조건 잘못 믿으려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가장 모범적으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날 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다니고 사람들에게 모범이고 뭐 그런 모습들 대부분의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어긋나지 않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쁜 점들을 가지고 있나 아니나는 다 각계 개인별로 다룰 수는 있겠지만 일단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신앙적인 모습은 다 오늘 우리 보통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옛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혹은 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맹인인가? 내가 맹인이란 말인가? 내가 못 본단 말인가? 내가 지금 잘못했단 말인가? 내가 믿음 생활을 틀리게 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정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래야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전통이나 권위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 규례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 조항과 또 말씀 속의 규칙과 규례를 잘 지키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아버지가 주시는 규례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주셨던 계명들을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잘 지키고 내가 이렇게 지켰습니다라는 소리들은 생각들은 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주셨는지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약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거기에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 참 열심히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죄 짓지 않고 하라고 한다고 집 나가 본 적도 없고 아버지 속속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 근데 몰랐던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그렇게 감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자기는 생전에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잘못된 일을 해왔던 그 아들에게 옳고 그름으로 큰 소리 칠 줄 알았던 그 아버지인데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건 자기에 대해서도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아이들에게 저런 아이에게 이런 잔치를 벌여주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알았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 아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설사 그렇게 말하는 그 큰아들조차도 혹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하실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옛날 CCC에서 나오는 그런 그 칼럼에 서울대학의 한 대학생이 똑똑한 그런 대학생이 거기 목사님에게 돌아가셨지만 김중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증명을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나에게 증명해보게.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신 건지 안 계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보게.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 속에도 난 다 보이는데 자네는 없다 하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해보게. 증명 못하지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더 크시잖아요. 큰아들이 아는 아버지가 다인가요? 아니요. 이 아버지는 더 큰 아들이 둘이 아니라 수십 명이 있어도 그 수십 명의 아들을 다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잖아요.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차라리 맹인이었다고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본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지니 그 잘못이라고 말할 때 이들이 영적 소경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왜 이들이 영적 소경입니까? 그들은
참 아버지를 못 보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못 보는 것일까? 영적 소경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우리는 다 하나님 보는데 하나님 아는데 내가 예수 믿은 세월이 언젠데 하나님 다 압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안에 있던 큰아들이 아버지를 뭐 안 본 일이 있겠어요? 아버지하고 늘 같이 살았는데 그래도 못 보는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모습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누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아무리 봤다고 해도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비슷해도. 하나님을 아무리 비슷하게 믿는 것 같아도 참 하나님을 못 보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은 봐주겠지가 아니라 잘못 믿는 거예요. 대충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이건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을 수 있어요. 교회를 성실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진지함과 성실함도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틀린 것에 입각하면 아무리 성실하고 진지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우리가 가진 공동체보다 훨씬 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정말 형제 사랑을 이룹니다. 아무리 형제 사랑하고 자매 사랑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진리에 입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사랑이 없나요? 열심이 없나요? 아니요, 더해요. 그런데 진리에 입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게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성실하게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진리에 입각하지 않으면 바른 하나님을 못 보면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비슷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예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할 거지만 너 본다고 하는 것은 맹인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보나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못 보나? 아니 이제 나 30년 교회를 다녔더니 뭐 교회 쫙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렇게 다니시다가 교회 오면 뭐 제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목회라는 게 이런 거 더 잘 알아요. 근데 소경은 영적 소경은 그걸 본다고 소경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은요 하나님을 모르면 소경이에요. 근데 비슷한 하나님을 보고 비슷하게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다 하나님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도 주님 앞에 너희들 맹인이다, 소경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아보는 겁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우리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그것은 우리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내가 한 것만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일 때 우리들은 점점 사실은 참 하나님을 못 보는 경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30년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한 일이 보여. 처음 교회 개척할 때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두 번째 교회 갔을 때 나는 이런 일을 했는지 줄줄이 외울 수 있고요.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방문하셨다가 이 교회를 다닐까 안 다닐까 하다가 마음에 안 맞아서 안 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내가 예전에 여기 무슨 교회를 세울 때 여기 큰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그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세웠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런 분들 가운데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없어요. 그들이 했다고 하는 얘기만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올바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지금 떨어져 다니고 있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얘기가 가득 차서 쿡 찌르기만 하면 그 얘기가 나와야 성도지 내가 한 일 얘기하면 영적 맹인이에요. 바리새인 책망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교인인 것 같은데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곡식과 가라지를 키를 두고 터신다고 그랬는데 가라지는 바람에 날려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 영적 맹인인가?
뭘로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성경 얘기 줄줄 할 수 있. 하나님 어떤 분이죠?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죠? 아버지죠. 구원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줄줄 외울 수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소경이다 아니다를 얘기하지 않고 정말 참 하나님을 아는가 아닌가.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은 사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를 본 거. 저와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십시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애쓴 것, 내가 일한 것, 귀한 거지요. 근데 기억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달라고 얘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기억나야 합니다. 새록새록 날이 갈수록 30년 전에 구원의 기쁨을 줘서 그날 30년 전에 내가 미치도록 팔짝팔짝 뛰었는데 어쩌면 30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그 은혜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내 가슴 가운데 그냥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 은혜. 이게 있어야 우리가 영적 소경이 아닌 거예요. 영적 소경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한 일이 기억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보는 사람들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기억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한 일은 갈수록 기억이 안 나야 돼. 왜? 비교가 안 되거든. 내가 그 교회를 세울 때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헌금을 하고 뭘 하고 한 것 같지만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거든요.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 간에도 내가 저 사람에게 너한테 위해서 이것 좀 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이건 뭐 어디 명함이나 내놓겠냐. 그럼 말 못하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부끄러워서. 나 해준 게 너무너무 많은데 겨우 요거 하나 해주고서 해줬네 생색내기가 참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게 단데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거를 사람들에게 줄줄줄 외우면서 내가 이 타운을 다니면서 이 교회도 세우고 저 교회도 세우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게 아니라 성도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게 하신 일. 이제 어머니 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4월달에 시작하잖아요. 지금 준비 모임들이 모였어요. 저보러 그 준비 모임 때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늘 좋아하는 신명기 6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게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아니야 그거 목사님한테 물어봐 교회 가봐.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세요? 예수마을 12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수십 년 역사 가운데 내가 언제 무엇을 했고 그거에 대한 기록은 내 안에도 가득 차 있는데 누가 찌르기만 하면 그게 팍팍 나오는데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기억나지 않고 감격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정말 그 정도뿐이 우리를 안 해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내 생명 살려줘서 구원받은 거라면 그게 진짜 구원을 알았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 평생을 기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을 아는가? 그럼 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이 날마다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한 일이 선명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흐려질 때 주께서 나를 보시고 네가 본다 하니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못 본단 말인가? 예수께서 우리를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 우리가 맹인인 나라가 올 때 첫째는 참 하나님을 못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데 그냥 나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모습을 못 본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자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병든 것이 죄가 있어 그럴 것이다. 그리고 막 그 죄를 찾아보기도 하고 뭐 그래봤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11조를 했거든요. 율법을 지켰거든요. 열심히 교회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내가 한 일로 가득하니까 이 가득한 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죄인이에요. 모태 중에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그분의 공로로만 우리는 의인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날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일 뿐이지 이만큼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인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감사해서 주의를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못 봐요. 뭐를? 남의 죄는 보는데 내 죄는 못 봐요. 남의 허물은 보이는데 내 허물은 안 보여요. 왜? 나는 이만큼 공로를 노력해서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 소경이다. 너 정말 못 보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정말 영적 소경이 아닌가? 우리는 무엇을 못 보는가라고 생각할 때 첫째는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봐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요. 나를 봐야 되는데 나의 죄인된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음으로 다 회개하고 한 번도 그들을 잘못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우리 모두 다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봐요. 죄를 져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 정말 잘 믿으려고 애써서 여기 있는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그 모습을 봐야 그래야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께서 나를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내가 한 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것에 잣대를 가지고 너는 못했으니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나에 대해서는 의인이라 생각을 한 것이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있어요. 내가 잘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내가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아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의 신앙이 있는 거죠. 남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남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예요. 물론 남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 율법도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거리가 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법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 자신을 못 보니까요. 내 자신을 못 보니까 늘 남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늘 나의 잣대를 가지고 허물을 얘기하게 된다 말이죠. 예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가 오히려 소경이다. 너희들 참 못 본다. 어쩜 너희 자신의 모습을 못 보니. 예수님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눈에 들보가 껴있어도 못 보고 남의 눈에 티 있는 거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왜 우리 열심히 예수 믿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목회 성실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성도들 제가 보면 정말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고맙고 감사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건 내가 가진 마음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우리의 요만큼의 공로도 아니잖아요. 요만큼의 공로도 아니잖아요. 그저 무익한 정으로 한 일을 했을 뿐인데 칭찬해주면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워서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께서는 너 소경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본다는데 우리는 맞대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믿음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니들이 소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되니까. 뭐가 소경일까? 우리는 무엇을 못 보는 것일까?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입신도 하고 환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못 봐요? 아니요. 그런 종교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툴일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보려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매일 24시간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순간에 판타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체험이지만 그 체험을 끝내놓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모하심을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가 대책 없이 예수님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 no. 그 경험은 잠깐. 그러나 그 경험이 진짜이려면 네가 내려가서 정말 괴롭고 험한 그곳에도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도 살겠다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얘기해야지 동떨어진 그 어디에서
나는 혼자 기도할 때, 나는 혼자 봉사할 때, 나는 어디 뭐 영성 집회 갔을 때 그때 너무 좋았다고 그거 귀한 거지만 그게 내 삶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해석되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못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참 하나님을 잘 보고 있나를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보고 있나를 보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항하고 내가 했던 일들은 기억 안 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새록새록 기억나서 가만히 앉아있던 눈물이 주르륵 흘리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착각해서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래야 우리가 소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죄인임이 자꾸 느껴져야 되지. 내가 죄인임이 느껴져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엇을 못 보는 것일까? 이것을 못 보는 것이란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될까? 우리는 두 눈 뜨고 여태까지 봤는데 본 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안 본 게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동안 우리가 본 것 중에 참 하나님과 죄인된 내 모습을 못 봤다면 우리는 못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뭘 봐야 될 것인가?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설교는 같이 보십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그 아람이라는 나라와 적대 관계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인데 옛날에 이제 아람 나라. 근데 아람 나라가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을 해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이 왕 베나닷 2세가 어떤 작전을 쓰냐면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요.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곳곳에 이제 침투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교란 작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내부적인 혼란을 만들면 거기서 혼란이라는 게 밖에서 콱 치고 들어가려고. 근데 희한하게 번번이 그게 탄로가 나는 거예요. 정말 비밀스럽게 그 작전을 시행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냥 다 훤히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바둑 두 대 수를 훤히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번번이 걸리는 거예요. 이 베나닷 2세가 화가 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우리 중에 고발자가 있지, 배신자가 있지, 우리 중에 저 이스라엘 왕에게 이게 가서 몰래 이렇게 하는 그런 밀사가 있지, 막 화를 냅니다.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에게 그가 믿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줘서 우리가 한 얘기를 마치 안방에서 듣는 것처럼 다 듣고 그 왕에게 이래서 싹 준비를 한답니다. 그래? 그럼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엘리사가 사는 도단이라는 성에 이제 와서 그 성을 싹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는. 그때 엘리사의 한 사환이 그걸 본 겁니다. 큰 인자는 죽었구나. 저 아람 나라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더니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저렇게 저 아람 나라 왕이 저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둘러싸여 포위했나이다. 그때 엘리사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 못 보는 거 있다. 물론 성경은 이런 얘기는 없지만 못 보는 거 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못 보는 거 있었어요. 이 청년이 보는 것은 아람 나라 군사들 육신의 눈으로 본 것 맞습니다. 정확한 판단, 형세, 내 삶의 형편, 여건 그것을 본 겁니다. 그 틀린 건 아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못 본 게 있었어요. 뭘 못 봤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못 봤어요. 이 청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것을 봤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청년에게 당신이 일하시는 당신의 세계를 보여달라고 간구해서 청년의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세계가 보인 거예요. 엘리사를 탁 포위해서 아무리 적군이 엘리사를 공격하려고 해도 전혀 공격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청년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저 여러분 무엇을 보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에 대한 모습, 내 상황에 대한 모습,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뭐
감리교인으로 몇십 년 살아왔다, 장로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왔다, 내가 과거에 열심히 됐다, 내 살아온 인생의 신앙적인 경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예수께서 본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맹인되게 하시고, 너희들이 보지 못했다고, 차라리 모르고 했다 그러면 내가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고 맞다고 하고 옳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했으니 그게 죄라고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에 대한 도전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중에는 난 잘했는데 억울한데 이런 생각이 가졌을 분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주님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못 보았던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못 보았던 것은 참 하나님, 죄인 된 내 모습. 봐야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신을 보지 말고 나의 구세주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종교적인 신을 봅니다. 신앙 고백하라면 줄줄이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외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면서 갑자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갑자기 그게 가슴 절절히 느껴질 때가 없으십니까? 주기도문을 하다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용서해 달라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없으십니까? 안 느껴지고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면 나는 지금 종교적인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혹시 그 얘기를 가르쳐주면 줄줄이 외울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기념일을 지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수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러셨대. 아까 영상 봤습니다. 예수님 치료자셨대. 그게 아니라 날 치료해준 그분을 보는 거죠. 내 가슴이 답답할 때, 내 마음이 외로울 때, 나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들어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려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신만 봐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적어놓고 외우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와 더불어 이 험한 세상을 나 혼자 가라고 떠미는 게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그 험한 길 치워주시는 그 경험을 내 삶 속에서 느끼면서, 누가 뭐라 해도 이번은 내 구세주라고. 너 눈 뜬 게 맞느냐? 그가 고친 게 맞느냐?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내 눈 뜬 것이 맞고 그가 내 눈을 고쳤다는 한 가지 아는 것, 그것을 고백했던 이 소경처럼 저와 여러분도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몇 대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주워 들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삶 깊은 곳에서 그 누가 뭐라 해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주님, 바로 그분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쫓겨난 이 소경을 다시 찾아가셔서, 아이고 너 기껏 눈 떴더니 쫓겨났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줘, 이런 거 하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하세요. 동네에서 쫓겨난 그 사람을 가리키고, 내가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그 믿음이 중요해. 이제는 진짜 그걸 봐야 돼. 그동안 눈 어두워 못 볼 때, 이제 눈이 열렸는데, 이제 눈 열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진짜 영적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부터 물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교리가 아닌 믿음이 필요합니다. 군중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다 같이 가니까 그렇게 나도 믿는 것 같다. 근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는 꼭 한 사람 한 사람을 접촉하십니다. 접근해서 믿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붐박스를 들고 아울렛 근처를 왔다 갔다 접근한다고 여기서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접촉해야, 그래야 거기서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군중 속에 우리가 무리 가운데 함께 따라 다녔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종교적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고백들도 하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하고 밤이 새도록 해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사람에 대해서는요.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허물을 보지 말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봐야 될 거예요. 그냥 허물 보이잖아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말하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보이는 거다. 왜? 나도 작품, 그도 작품. 누구의? 하나님의 작품. 이 작품이 저 작품 보고 내가 너보다 난데 라고 말할 자격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게 그 허물이 보인다면 그것은 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일 뿐.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까닭은 뭘까? 혼자 안 되니까. 모닥불 피워봐서 아시잖아요. 나무 다 따로따로 불태워야 조금 있다 다 사그라드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서로 불쏘시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아놓은 거지 싸우라고 미워하라고 모아놓은 것 아닌 것 같지. 우리가 함께 허물이 보이면 그것은 기도하라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까닭은 그 사람의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내 입으로 말하고 내 입으로 얘기하고 판단해야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기도해야 될 일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 소경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황. 우리 상황에서 우리 형편에서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상황과 형편은 아까 청년이 봤듯이 아람 나라 군대가 다 에워싼 그런 형편과 처지,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이런 객관적인 현실만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섭리라는 건 뭔지 아세요? 섭리라는 것은 내가 이 길을 갑니다. 근데 저 사람은 이 길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우리 둘이 만났어요. 이게 섭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길 갈 때 이 사람 만나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갔죠. 이 사람이 이 길 올 때 이 사람 날 만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서로 자기 길 가다가 여기서 만났어요. 만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 길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씨줄 날줄을 잘 조합해서 여기서 만나게 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만나신 이 부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와야지. 제가 여러분들을 교회 개척할 때 이미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오실 때 예수 말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니 미국 올 때가 아니라 불과 1년 전, 2년 전에도 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길 가는데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자리예요. 내가 여기 와서 그 사람 만나서 기분 나쁘고 내가 여기 와서 무너진 인생 되고 뭐 형편이 나빠져서 그게 아니라요. 형편이 무너졌든지 형편이 안 좋았든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는 게 성도들이 봐야 될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신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내방치해 주시겠습니까? 너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와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 우리가 늘 동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째 내가 지금 이 수렁에 빠졌어요? 그럼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내 형편과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그렇게 눈을 열어볼 때에 아람 나라 군대만 보이지 않고 아람 나라 군대 사이에서 엘리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보려 할 때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할 때 특별하게 기도원에 가야만 본다든지 부흥회를 해야만 본다든지 어떤 특별한 예언하고 방언해야만 본다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럴 때도 그런 은혜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24시간 풀타임 하나님이지 우리가 기도원 올라오면 좀 더 좋은 하나님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눈은 차라리 기도원 올라가고 이런데 예배당에 있으면 좀 안심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만. 그럼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더 좁아하신 내면서 더 워치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반드시 우리의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요.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단막이 우글우글한 그곳에서 결코 우리 성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간섭하시고 더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우리들은
교회에 오면 종교적인 것에 익숙해서 여기선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그 체험을 하길 원하지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내 생각, 내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보겠다고 마음먹고 결심하는 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있는 것을 믿고 교회 안에서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만 저 밖에서는 찬송이 아니라 내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직접 도우시는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팔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실을 깨달아지면 그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도움이었던 것을, 그때 그 사람의 말이 주의 음성이었던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눈이 열려서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우시냐고 얘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린다고 얘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 게 아니라 우리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 너희들 못 보는 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비슷한 하나님 말고 내가 만든 하나님 말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 그리고 내 모습, 근데 그냥 내 모습이 아니라 죄인된 내 모습, 이 정도면 괜찮은데 예수 믿어서 좀 더 좋아진 그 사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신 나의 모습, 그 지금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를 보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사람에 대해서는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는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볼 때에 눈 열려져서 가문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캄캄한 것 같은 이 사람 예수 만나서 그 다음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을 것 같은 이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눈을 열려서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는 줄로 알았습니다.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다고 하면서 오히려 죄 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십시고 주의 은혜로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못 보던 것 보게 하시고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며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의 잘못이 있었으면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려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입이 열려져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하고 복된 아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